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64장을 살펴볼 건데요. 악인의 심판과 남은 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기록이 끝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극복하며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도래하는 그 과정에 구원받을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63장은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심판의 날은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심판은 재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 시작되는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만 들어가게 돼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격리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63장은 바로 악인을 심판하는 이야기고,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은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요청하는, 간청하는 이런 이야기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장은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죠. 1번을 한번 볼까요? 붉고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등장하는 용사는 누구인가?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붉고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등장하는 용사.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 붉은색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의 옷이 붉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그 사람이 이제 에돔에서 온다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거는 에돔에 있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오는 사람이 에돔에서 오고 붉은 옷을 입었고 화려한 그 옷이 화려한 옷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나다. 내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공의를 말하는 자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굴까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냐. 또 이제 그 용사를 보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왜 당신 옷이 그렇게 벌겋게 물들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3절 답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포도즙은 이렇게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통에 넣고 막 밟죠. 그래서 즙이 나오게 할 때, 즙이 나올 때 그럼 막 튀겠죠. 밟으니까 터지면서. 그러면 그 튀긴 그 붉은 물이 이제 옷에 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어서 그 포도즙을 나 혼자 다 터뜨려서 내가 이렇게 시뻘겋게 됐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그 포도주를 밟을 때 그 포도주처럼 사람을 밟았다. 화가 나서 밟았다.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더럽혀졌다. 뻘개졌다. 이 귀한 의복인데 이게 옷이 시뻘겋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돔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원래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을 만든 창시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래서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고 너 후손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후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구냐? 용사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즉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심판자는 지금 돌아온 용사는 하나님인데 심판자다. 옷이 붉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즉 포도주 즙 틀을 밟듯이 원수를 밟았는데 그들의 선혈이 튀어서 붉어졌다. 지금 막 심판을 끝내는 이야기죠. 그럼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상 줄 사람 상 주고 심판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막 심판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긴박한 상황인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행할 때가 되었으니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직접 그 일을 행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거 직접 혼자 다 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나 혼자 했다. 그래서 혼자 포도즙을 이렇게 다 터뜨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심판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뻘개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심판과 구원의 권한은 하나님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악에 대하여는 분노, 즉 철저히 심판이 주어진다. 어떤 이유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허용하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지적하고 그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날이라는 무슨 날인가? 이사야에 의하면 그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죠. 그게 죄를 진 자,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을 원수 갚는 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메모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날이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새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의 날이고 희망의 날인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종말의 날, 이 역사 가운데서만 기록되고 거기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끝난 날, 종말의 날로 기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사야는 그 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온의 회복으로 상징되는 새날의 도래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종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역사가 나라가 새로 건설되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그 달력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달력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날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걸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 시작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기들은 심판을 지금 안 받고 에돔에서는 지금 이미 심판이 끝났고 이제 여기 와서 심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제 심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심판 받는데 자기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심판받아서 좋은 평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스스로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사정해야 되겠죠. 구원해달라고.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행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은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하고 오는 용사를 보고 이제 우리한테 심판이 임했는데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절망적이에요.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 그러나 남은 자들은 선조들의 신앙 체험을 회고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단서를 찾아내고 있다. 이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지금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 그쵸? 죄로 다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죠. 나라를 만들게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득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계속 나쁜 길로 가서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자식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죠. 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 상태가 계속 심각해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임을 깨달은 백성들은 오로지 구원에 비춘 그 옛날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다시 의뢰하는 길밖뿐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다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도록 지금 치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서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남은 자가 말하는 것들을 이사야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을 대표해서,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심정을 그대로 여기 고백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먼 미래에 그때 잡혀가는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일 건데, 이때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서를 찾아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우리를 혼내키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혼내키는 것은 다시 자식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당신만 쳐다보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사야가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남은 자들의 기도예요.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희망의 단서를 찾은 남은 자들은 자신들을 떠나 있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구한다. 간구하는 근거는 뭐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결단을 내렸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고 이제 확신을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와야 되겠죠. 와서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요청하고 있느냐? 1번, 여호와는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종이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구속자다. 우리는 당신 겁니다. 왜? 원래 다 애굽의 종이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당신의 종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인은 당신인데, 당신이 우리한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케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우리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케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구속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한테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원수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유린하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였고,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특별한 관계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 우리 주인이니까 주인 행세를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행세를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세요. 우리 정신 차렸습니다.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니 불처럼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가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한테도 버려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교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처럼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또 이방 나라가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지금 이방 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 주십사고 기도할 때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 6번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인가? 자, 우리 이 64장 한번 보겠습니다. 64장 1절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오실 때 산들이 다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조용하게 오지 말고 불로서 오셔서 불이 마른 나무들을 다 태우듯이, 그래서 물을 막 끓이게 하듯이 요란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고 대단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다 떨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한테 강림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산들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라 그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고 그때 십계명을 다 읽어주셨잖아요. 이게 계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체결식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강림하셨죠. 그 얘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진동을 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런 일을 과거에 누구도 본 자가 지금까지 그 외에는 어떤 사람들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막 산이 울리고 요란하고 당신이 등장했을 때 온 세계가 다 놀라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랐다. 우리한테 하셔달라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한테 임하게 하되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6번 메모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인가? 과거에 주께서 강림하셨던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 곧 새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강림하셨던 때라는 건 언제냐?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던 날, 그때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질문 7번을 보겠습니다.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는 것은 좋게 대하신다. 좋게 생각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을 좋게 하신다고요? 그 좋게 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겠죠. 근데 그 좋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실행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항상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자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바로 행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임했고 심판은 다가왔는데 우리 돌아보니까 이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우리가 의롭다고 행한 것들, 우리가 행하는 좋은 일들이 실제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게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우리는 의롭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한 의가 하나님 보기에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죄를 행한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시든 것 같이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거다. 그 죄악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잎이 말른 잎이 바람에 휙 날려서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 버릴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이거예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죠. 표현은 주가 우리 앞에서 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표현은 이렇게 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소멸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소멸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주를 찾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임박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죠.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니까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안 됨을 고백하는 거죠. 돌아보면서 7번 메모 보겠습니다. 새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범죄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여호와의 강림 앞에 불에 타서 소멸될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이제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8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한다. 그 근거는 뭐냐? 자기 돌아보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근거를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근거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냐? 8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다. 또 우리를 지었는데 진흙으로 우리를 짓고 당신은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다는 얘기나 토기장이라는 얘기나 같은 말이죠. 우리는 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다. 직접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당신 자식으로 삼아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 자식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식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신의 자식인데 버리지 못하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당신 자식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 주세요. 이제 그런 거죠.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잡혀가고 나서 여기 사람도 안 살고 황폐한 곳이 됐다. 시온, 또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가 됐다. 사람 안 사는 황폐한 곳이 됐다. 그걸 다시 설명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고 사람들이 몇 명 남지도 않고 숲이 무성하고 농장에는 다 풀이 무성하고 성은 지금 다 무너졌고 우리는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10절, 11절은.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터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했던 만들어 놓은 이 터전이 지금 샘플이 이렇게 지금 망해져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모든 걸 회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자, 메모를 다시 보겠습니다. 8번. 그러나 이사야는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한다. 그 근거는 뭔가? 여호와는 친히 창조주가 되어 정성스럽게 빚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죄를 멸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압니다. 주께서 자녀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징계를 했는데, 근데 그 징계를 어떻게 지금 점이 보고 있습니까?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한테서 죄를 멸하고 죄로부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서 죄를 빼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는 거 아니면 벌써 그냥 버려버렸지 징계를 왜 하십니까? 당신이 징계하시는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녀된 우리가 죄의 대가로 멸망 직전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사오니 이제 분을 그치고 구원하여 주소서. 12절의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 놔두시렵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회개하고 충분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결국에 이사야가 지금 어떤 시각, 누구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나 하면 지금 이사야가 이걸 하고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은 때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은 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도래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회복이 안 된 상태가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 다 망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청해야 되느냐. 남은 자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가 대신해서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자기들이 갈 방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잡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로 이게 수준 높은 사람들로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훈련장은 어때야 돼요? 아무 고난이 없는 데여야 돼요. 훈련이 되겠어요? 고통당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장소에 던져놔야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건 많은 여건이 있는데 던져져야 거기서 그것을 해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훈련장에 던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던져놓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들이 끝났을 때 이들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훈련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가를 보고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현장이 바로 훈련의 현장이 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상황을 줘서 훈련을 시킬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든 뭐하든 어려운 상황을 줘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데 거기서 다 100% 통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서 통과할 만한 자와 통과하지 않을 만한 자를 구분을 해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줄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자는,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는 자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애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잘못해서 매맞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 아버지이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리고 쳐다보고 계속 가다 보면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갈 조건이 다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을 이 땅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결코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게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내는 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달게 받으면서 극복해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오면, 그래, 와라. 내가 이겨내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의지를 갖고 지나면 이겨낸다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 그래,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